아동이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몸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신 후에 기도를 따로 품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여섯개더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빈들의 소망을 보러 나갔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간 사람들은 그 각자의 필요에 맞게 복된 소식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죠.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픔에서 풀려났고 수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예수께 나와 그들의 문제에서 풀려나는 것을 그 빈들에 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사람들, 그 무리는 각 마을로부터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쫓아서 그 빈들까지 온 턱에 오랜 시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망을 확인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서 구해주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또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채로 말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의 분위기도 수습해야 할 일들, 분위기도 그리고 수습해야 할 일들도 충분히 아시고는 제자들을 빨리 먼저 재촉해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무리를 보내고 이곳의 일을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빈들에서 무리들을 하나하나 돌려보내시고 그 자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늦은 밤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오늘 있었던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했던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곧 오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안쓰러워 보였던 사람들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안 보였던 우리 수빈이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배를 타고 먼저 떠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몹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었어요. 당시에 배를 잠깐 보여줄까요? 짠! 이게 오늘날 이제 발굴되어진 그 당시의 배의 모습이거든요. 다음 장면으로 딱 넘기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복원해 놓은 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이 탔던 배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렘브란트가 이것을 상상해서 그렸는데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까지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 장면은 갈릴리 호수이거든요. 네, 호수이고 다음 장면 넘겨놓고 동영상은 하지 마시고 저 왼쪽엔 동영상인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른쪽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인데요. 저기 막달라라고 써 있는 게 그 마을부터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까지 한 그 킬로미터 수로 따지면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거꾸로 베세다부터 시작해서 야덴이 이렇게 돼 있죠. 저기까지가 한 20k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 호수이죠. 예, 동영상 잠깐 보실래요? 물살이 어떤가? 전사님이 배 타고 갔던 갈릴리 호수인데요. 여기는 한복판도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인데 바람 소리 들리세요? 예, 이게 기본이고요. 물살이 보이시죠? 보통 때입니다. 보통 때. 네. 수영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게 지금 갈릴리의 모습인데 여기는 배 띄우기 좋은 날 바람이 이 정도 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육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쪽에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당시의 배가 아까 봤던 것처럼 노달린 돛담배였는데 너무도 강한 바람이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로 불어서 배가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스러웠죠. 바람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바람을 이겨가면서 노를 저어야만 했어요. 그 배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같이 경험이 많은 어부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의 경험도 거꾸로 부는 바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무려 6시간 이상을 고생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요? 6시간이요.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따지면 8시간 혹은 9시간 동안 고생을 한 셈이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갈릴리 호수 위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될 판이었어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 무언가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는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이 새벽에,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쯤 갑자기 잠 자다가 깨워서 화장실 갔다가 온 정도 시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시간대에
일어나 보니까 그 넓은 호수가의 한복판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 들까요? 수빈이가 정확히 맞췄어요. 네, 집에서 박수 한번 치셔도 돼요? 네. 네, 박수 치려면 같이 화끈하게 하나 둘 박수 주십시오. 네, 친구들한테 박수를 줄 때는 화끈하게. 네,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 아빠를 봐도 놀래요.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다가 아빠가 서 있으면 화장실 앞에 있으면 얼마나 놀라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 위로 걸어오는 알 수 없는 무엇, 그것이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그 무엇을 본 제자들은 정말 너무도 놀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서는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으악! 유령이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그 이가 점점 더 다가옵니다. 제발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미치고 한장을 누르시죠. 지금 제자들은 배 위에서 이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타이밍에 이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우왕좌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물 위를 걸어서 온 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서는 정신이 없었던 제자들은 이제 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람은 너무도 세게 불고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거꾸로 불어옵니다. 그리고 물결은 그 바람을 따라서 더 거세게 배에 부딪혀 오는데 물이 막 배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바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계시는데도 말이죠. 그 와중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시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배에 타시면 좋을 텐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배에 오시면 좋겠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오시는 걸 그 타이밍에 또 그렇게 늦췄을까요?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설교 다 맞춰가는데 갑자기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 됐는데 20분 동안 설교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약간 좀 비근하지만 진짜 예수님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맞다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한번 걸어보고 싶었을까요? 아쉽게도 전도사님은 성경책에서 그 이유에 관해서 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은 다른 데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굴 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어디서요? 바다에서요. 그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호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소 이상한 요구에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서 물 위에 발을 딛고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딛고 서서 걷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곧 강한 바람이 베드로의 온몸을 뒤흔들고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만 보였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바로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란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지금까지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심상치 않은 바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휘감는 바람을 보자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자기가 딛고 서 있는 깊은 물과 거센 물살 그리고 지금까지 이토록 자기를 고생시킨 바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기의 몸을 휘감고 뒤흔드는 강한 바람을 의식하자 단단한 바닥과 같이 딛고 있던 갈릴리 호수는 더는 디딜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그대로 갈릴리 호수에 빠져 들어갑니다.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예요. 갈릴리 호수는 원래 빠지는 곳이죠. 딛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물에서 허우적거려 보셨어요? 전사님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한 번 있고요. 어떻게 됐는데요? 그때 네 친구가 살려줬어요. 다 죽어갈 때. 네, 그리고 한 번은 수영장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외삼촌이 살려줬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다리 타고 놀다가 밀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깊은 곳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전 물이 무서워요. 지금. 이렇게 거센 바람과 그 바람을 따라 일어나는 거센 물결은 경험 많은 어부였던 베드로조차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위협적인 것이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수영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나고 자랐는데 우리가 걷듯이 수영했던 사람인데 도무지 수영을 가끔 해요. 네. 네. 너무도 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만큼 바다가 그 갈릴리 호수가 막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던 거죠. 많이 깊습니다. 이제 거의 죽게 생긴 베드로는 그제 예수님을 향해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꼬르륵 살려주세요 꼬르륵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그를 물로부터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베드로와 함께 타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시고 나자 그렇게 무섭게 불어오던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놀랍게도요. 잘 못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잔잔해졌습니다. 이 일을 겪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종종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이 건너편으로 가는 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던 제자들이 만난 거센 바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다스림에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젠 되었다 싶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맞으니까요. 이제는 그 옳은 길을 따라 살기로 했으니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 전 사기를 치는 겁니다. 금방 들통날 거예요. 날 사기죠. 전 그런 거짓말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나의 이웃된 친구들을 사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어려움을 제일 먼저 겪게 됩니다. 작은 산이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산이죠. 내가 과자 사서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을 헌금함에 넣어야 되는 어려움을 또 한 번 겪게 되죠.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2개나 있었던 거죠. 친구 따라서 여기 오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헌금함에 돈을 넣어야 되는 것 한 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친구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잘못하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그만큼 손해를 보고서야 시작해 볼 수나 있는 일입니다. 이후로 얼마나 더 속상하게 될지 손해를 봐야 할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거센 바람과 그 바람을 따르는 험한 물결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그냥 두고 무트에서 기다리시거나 길을 따라 천천히 제자들이 도착할 곳에 걸어서 나중에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길로 그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다가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아파서 그 제자들을 가만히 그 바다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둘 수가 없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가장 짧은 길을 택해서 그곳까지 걸어가셨단 말이죠. 무려 몇 시간? 1시간 혹은 2시간?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12km라고 했을 때 절반하면 6km쯤 될 테니까요. 하루 24시간 12km예요? 네, 가로가 12km쯤 돼요.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가장 빠른 길로 찾아와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베드로일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죠.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많이도 급하셨는지 무리를 걸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12이나 되는 제자들은 덜컥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겁이 났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예수님 맞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배에서 조심히 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디디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로 가면 거센 바람이 부는 위협적인 갈릴리 호수도 단단한 땅을 딛고 걷듯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가 그 호수가 그 물이 단단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그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땅이 되어줄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데 한순간 베드로를 향해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베드로의 몸을 휘감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 거센 풍랑을 바라보고 다시 겁을 집어먹지요. 베드로의 흔들림 없었던 믿음은 거센 바람과 물결을 만나서 한없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믿음 위에서 딛고 걷던 갈릴리 호수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점점 그 물에 빠져들어 허우적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 물에서 건져내달라고 외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 깊은 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물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베드로를 건져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어떤 것일까요? 갑자기 몰려오는 배고픔을 보게 되거나 너무나 졸려서 눈이 감기는 그 나의 모습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나에게 막 못되게 구는 것들이 보여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말이에요. 이 일이 있기 바로 전 빈들에서도 예수님이 그곳에 나와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간에 바로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았고 자기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음을 보았고 날이 저물어감을 보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지금 거센 바람과 물결을 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뭘 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보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거 안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과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나오기 너무도 어려운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까? 비가 오고 있는 장마와 불안하게 아직까지 거치지 않고 있는 감염증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암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오지 않은 나라로 남겨두는 것은 온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을 멈춰야 하는 것이 걸려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지금 말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하면서 결국 죽어서 나가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보다 우리의 잔치를 더 좋아하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리를 마다치 않고 걸어서 가장 빠른 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 위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학교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재밌게 하면 좋은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4, 5, 6학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생님들 잘 돌보심 받고 우리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또 더 재밌게 하기를 기도하고 바래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 2부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단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늘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에서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며 또 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퀴즈 나갑니다. 한민호 미안한데 퀴즈 5개만 낼게요. 자, 오늘 퀴즈 상품은 5달란트씩이에요. 이거 이따가 여러분 여기 밖에 달란트로 나중에 간식 사 먹을 거예요. 네. 옆에 간식 준비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 라면도 있고 뭣도 있고 짤게도 있고 뭣도 있던데. 자,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한민호 들어오세요. 한민호 들어오세요. 한민호. 자, 예수님은 빈들에서 제자들을 먼저 태워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하음 김하은 앞으로 오세요. 이하음 김하은 앞으로 오세요. 네, 알겠어요. 정답은 송하늘. 정답은요? 몰라요. 네, 오수빈 정답은요? 기도? 생각지도 못할 정답이요. 정답. 미안해. 수빈이 어디 있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신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셨나요? 어떻게 갔나요? 아는 친구 김하은. 잠깐, 물 안을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물 밑을 걸어서. 물 위로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자, 5달란트 드릴게요. 네. 3번. 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이 두려워한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네, 유아연. 앞에가 빠졌어, 앞에. 땡땡,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혜은. 나다? 네니라고 써있지 않냐, 성경책에? 네니. 예, 나다 정답, 나다. 자, 두 번째 남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걸었을 때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무엇을 보았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나요? 한민호. 바람. 바람.
정답. 바람 정답. 거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자, 빨리 가져가세요. 자, 마지막 문제. 예수님이 바람에 빠져가던 배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네? 아, 네네네. 네, 이해요? 알겠어요. 네? 뭐라고? 아니야, 겁내지 말라고 하길래 뭐라 했어요? 잠깐만 다시 문제. 베드로를 겁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한테 물에서 건져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네, 송하늘. 오. 자, 진짜 마지막 문제. 자, 이거 진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누구지? 이름을 까먹었다. 아니요. 네. 이름을 까먹었. 미안해요. 이 일을 겪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절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좀 비슷해. 해요. 이해하면 좋아. 이해하면 맞아.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땡땡땡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땡땡땡. 한민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땡땡땡이요. 잘생긴 하나님. 땡. 없나요? 네, 송재현 선생님. 멋쟁이. 알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고백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집에 돌아갑시다. 예, 성경 주제 끝. 안녕. 뒷장 넘겨주세요. 뒷장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뒷장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성경학교예요. 자, 미안해야 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코너 학습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인트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